네, 우리 다들 잘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합시다. 시작. 네, 많이 먹었으니까 살을 빼야 되겠죠, 그죠? 저도 좀 빼야 됩니다. 하도 많이 먹어서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도 보이는 것 같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왔을 때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사하는 우리 따뜻한 우리 청년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올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어떤 목사님과 함께 강단에 어떤 어르신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온 어르신이 이제 인사 대신에 바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이제 어르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명투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믿는 자녀이나 아들의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이니 저 아들의 친구는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짧은 찰나의 엄청난 갈등 끝에 결국에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르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나고 사람들이 막 그 어르신들한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지만 하지만 실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어르신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 아들의 친구가 저기 서 있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기 계신 젊은 목사님이 그때 내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입니다 라고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삶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인천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이 밀물에 고립된 70대 국적이 어디죠? 이 중국인이었죠, 그죠? 중국인 남성이 이제 막 고립됩니다. 그때 이제 해경 한 명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해경이 취한 액션이 뭐죠? 자신이 입던 구명 조끼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그렇게 함께 헤엄쳐 나오다가 결국에는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내 옆에 사람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어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구명조끼가 없으면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죠?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은 그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어주시고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은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경험한,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바울은 날마다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바울의 정체성은 늘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그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늘 복음의 빚진 자라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대요, 여러분들. 24년도 4월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최고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14.3%라는 최고 시청률을 24년 4월에 그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 예전에 룰라였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남자 이름이 누구죠? 이상민 맞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빚을 한 얼마 졌게요? 여러분들, 이상민이라는 가수가 빚을 얼마나 졌게요? 몇 억? 몇 억 정도 졌을까요? 여러분들 69억 7천만 원. 엄청나죠, 그죠? 근데 20년 만에 그 69억 7천만 원의 빚을 다 청산하고 여러분 채권자와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모습이 이게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시청률이 14.3%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용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자와의 갈등을 잠깐 언급했는데 그 채권자가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상민 씨의 눈매와 죽일 것 같은 기세가 느껴졌다라고 해요. 정말 살기가 돋는 눈빛과 죽일 것 같은 기세가 느껴지면서 이제는 이상민 씨와는 이제는 끝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채권자들이 막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빚진 자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빚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빚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4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로서 우리도 빚진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죠? 하나님께 빚을 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고 있는데 집에서 막 불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로 끌 수 없을 정도의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이 막 다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안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어떻게 그 불타고 있는 그 모든 불을,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불을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문도 뜨겁고 연기도 자욱합니다.
여러분들 그 절대로 그 불을 스스로 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죠? 바깥에서, 아니라 바깥에서 소방관이 들어와서 그를 품고 나와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그곳 가운데서 생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치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외부의 전적인 여러분들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로서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은 헌금을 드려서 드려야지만 그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라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되게 나가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좀 더 힘찬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그 마음, 그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목자의 마음 첫 번째로 매일 양을 세어보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양을 세어보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이 몇 마리였다라고요? 100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자가 보니까 그 100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만 있죠? 99마리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어떻게 알았죠? 도대체 대충 눈으로 스캔해서 여러분들 알았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알았을까요?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사진 한번, 양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몽골에서 이제 해가 질 적에 이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양들이 우리로 막 몰려듭니다. 근데 여기에 찍힌 사진, 이 양들을 보면 여러분들 대충 100마리는 좀 안 될 것 같죠, 그죠? 이 눈으로 세어 보면 사진 안에 있는 양만 보면 100마리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목자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 요 사진에서 한 마리가 딱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자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양이 많잖아요, 그죠? 염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목자는 도대체 이 많은 양이
그 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세어보지 않았다라면 그날 잃어버린 양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자는 양 100마리를 늘 매일매일 세어보았기 때문에 한 마리 잃은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을 보고 여러분들, 한 마리에만 집중하는 목자, 되게 편애하는 목자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팽겨쳐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그런 목자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목자가 99마리를 무관심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한 마리만 그렇게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를 볼 때 양 한 마리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내팽겨쳐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조수나 동료 목자에게 99마리 양을 부탁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가는 거예요. 당시 문화를 보면. 여러분들, 그 말이 뭐냐면 목자는 모든 양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모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볼까요? 관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끌려서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관심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게 바로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관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을 계속 신경을 쓰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이 목자의 마음은 어디에 끌려 있죠? 여러분들, 양들에 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늘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더워서 탈수가 된 양은 없는지 아니면 병에 걸린 양은 없는지 늘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목자가 관심이 없었다라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며칠이 지난 후에야 그 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오게 되죠.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차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는 중에 정말 잠깐의 찰나에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정말 많은 양들과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모래 언덕이 있고 모래 언덕 그 중간에 어떤 구덩이 같은 게 있어요. 구덩이 같은 게. 근데 그 구덩이 안에 모래가 있고 모래 언덕인데 그 중간에 어떤 이렇게 구덩이 같은 게 있는데 그 갇힌 구덩이 안에 뚫려 있는 구덩이입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뭐가 있냐면 검은 양인지 염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죽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웅덩이가 깊지는 않았어요. 막 여기서부터 천장부터 이까지 막 이런 높이나 한 요 정도 높이 되는 정말 낮은 구덩이였는데 양인가 염소인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목자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금방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금방 발견하고 금방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양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진정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여러분들 이 열방의 양들을 매일매일 세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기 밖에 걸어다니는, 저기 신천 강변에 걸어다니는, 저기 수성못에 걸어다니는, 여기 길가에 걸어다니는 저 양들 또한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그 양들을 하나하나 세아려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양들도 사랑하시지만 저기에 있는 양들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아까 1장 14절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썩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빚진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헬라인이나 어떤 자들 모든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이번 이 노방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온 마음으로 세워보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의 특성은 뭐냐면 한번 무리에서 떨어지면 다시 그 무리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모여서 떼로 지어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양 한 마리가 이탈하게 되면 그 무리로 잘 찾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여러분 어기호수라는 곳에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가 끝나고 비전 트립으로 몽골에 있는 어기호수를 다녀왔는데 그 어기호수의 둘레가 24.7km입니다. 둘레를 사전에 알고 갔지만 여러분들 막상 가보니까 되게 별로 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도착해서 이거를 한 2시간 3시간 만에 내가 다 돌아보겠다라는 그런 이게 호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어기호수를 막 혼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막 땡볕에 막 혼자서 막 걷기 시작했는데 걷다가 여러분들 양무리 염소무리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소리도 한번 켜주시면. 소리가 안 난다. 왜 이렇게 끊기지? 폰에는 이렇게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소리를 켜주시고. 네, 예, 어기호수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기호수를 제가 이제 혼자 걷다가 이 양무리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소리 방금 들으셨죠?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양 울음 소리도 들렸고 또 딸깍딸깍 하는 소리, 그게 어떤 소리일까요? 메뚜기 소리입니다. 놀랍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메뚜기 재앙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메뚜기 재앙의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 정말 군대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이 영상에서 들으셨지만 실제로 체험하면 이렇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엄청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메뚜기 떼를 또 지나서 걸어가는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여러분들 핏 웅덩이와 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했어요. 돌아가야 되나? 걸어가다가 독수리한테 쪼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막 걸어가는데 피 웅덩이야 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길 잃은 양들이 야생 동물이 뭐 독수리나 뭐 어떤 동물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양의 특징이 어떻죠? 우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적을 피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능한데 또 고집은 한 고집하죠. 그래서 이 양은 너무나 무능해서 무리를 이탈하면 다시 혼자서는 그 길을 찾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양을 목자가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양은 그냥 죽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죽게 되고 목자가 그 길 잃은 양을 포기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 끝까지 찾아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정신없이 놀다 보면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놉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는데도 막 놀이터에서 놀고 동네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놀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없죠? 폰도 없고 뭐 연락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이제 저를 찾으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래 저는 몰랐는데 막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기배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납치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았는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끝까지 저를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저를 결국에는 찾아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인데 아직도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99마리를 들고 산을 넘고 계곡을 뒤지면서까지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죠?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기 길 잃은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2주 뒤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끈기 있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주님도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퍼붓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길 잃은 양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그냥 놔두면 그들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의 마음 세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쁜 마음입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네, 여러분 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흰색 털에다가 엄청 깨끗한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게 양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한 책에서 봤는데 단기 선교팀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양을 메고 오는 목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목자를 우리 버스에 태우면 어떨까요? 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동의하에 버스에 그 목자와 양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너무 설레어 했겠죠. 그런데 그 목자와 양을 태우는 순간 그 단기 선교팀이 일순간에 정적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왜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역한 냄새가 나는지 순간 정적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고 무거운 양을 메고 오면서도 그런데 목자의 심정은 오늘 어땠다고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양에서 냄새가 나거든 양의 털에 똥이 묻어있든 상관없이 너무나 기쁨으로 그 양을 메어 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는 부모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듦을 넘어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힘듦 또 넉넉히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추석에 갔을 때 이제 90세가 넘으신 우리 할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표정 보니까 너무나 활기가 넘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친가가 이제 5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만 5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5이 할머니를 보러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 신이 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90세가 넘었지만 그 표정에서는 너무나 기쁨이 묻어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리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 6절에 보면 뭐라고 있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누리자 그 기쁨을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모든 수고로움이 다 떠나갑니다. 저는 그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도 그 가족에게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저는 맛본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전도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맛집에 가면 여러분들 한번 맛을 보게 되면 그 집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베스킨 라빈스에 가면 어떤 맛을 찾냐면 순간 그 까먹었다. 무지개 맛 그 레인보우 샤베트 그 맛을 저는 반드시 무조건 찾게 됩니다. 요즘에는 민트 초코를 좀 찾긴 하는데 여러분 그 하여튼 레인보우 샤베트 맛을 무조건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어떤 맛을 여러분들은 보아야 됩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맛을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그 맛을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양을 세어보는 목자의 마음,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그 기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 마음이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이 기리는 양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고, 그 기쁨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관심은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관심입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목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자의 마음이 늘 양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자가 관심이 없었다면 며칠이 지난 후에 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은 늘 양을 세워보십니다. 매일매일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워보세요. 그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만 관심 있게 세워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밖에 걸어다니는 저 양들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마음을 쏟아가며 그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번 노방전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죽어가는 양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